오늘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 제목은 아주 간단합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금요 철야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요새 넷플릭스가 집에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 없으신 분도 있으니까 모두가 다 보시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뉴스나 이런 데서 꽤 많이들 나옵니다. JMS, 아가동산, 여러 이단들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 다큐멘터리가 선정적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아니면 사람들이 꽤나 충격으로 그 이야기들을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각각이죠. 그 사람들은 교회도 아닌데 왜 교회를 욕하냐라는 이야기서부터, 하지만 대부분의 정서는 그 사람들, 그 나쁜 교주라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 더하기 왜 저런 사람들을 따라가냐, 그 따라가는 사람들도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는 그 밑에는 기독교 내지는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 종교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들, 아직도 저런 걸 따라가는 사람이 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물론 이런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이단 교주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거기에 문제가 뭔지 발견하고 나오게 되면 그게 제일 좋죠. 그리고 혹시라도 약해진 마음과 그리고 미혹되는 것에 속아서 그리로 가려는 사람들을 막아내면 제일 좋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그런 유익보다는 어쩌면 종교, 그리고 또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이라는 마이너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 다큐멘터리의 의미를, 그리고 또 거기서 유익을 아니면 불이익을 찾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뭘 생각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먼저는 수비가 잘 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믿는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가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질문들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쭈삣거리고 대답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하나하나씩 가드가 내려가는 거죠. 잽을 쳤는데 여기 방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다음 들어오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면 안 돼요. 권투 선수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이렇게 잽 들어올 때요,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어요. 그냥 계속 맞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방어를 위해서도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어만이 아니에요, 공격해야 되죠. 우리가 증인되는 교회, 또 증인되는 삶이라는 표로 2023년을 시작했는데, 증인이 된다는 건요, 대답하는 겁니다. 말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답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베드로가 그러죠. 누군가 너에게 물을 때 너희들 대답할 준비해 줘라. 뭔가를 뭘 대답합니까? 우리가 증인이라면요, 결국은 내 삶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내 삶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 내 구원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내 구원,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나는 증거할 것, 대답할 것이 없는 겁니다. 오늘 밤입니다. 밤에 이렇게 딱딱한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아요. 근데 보니까 아이들도 다 밤에 공부들 하더라고요. 밤에 공부들 하더랍니다. 합니다. 제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최철 같은 일타 강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사람 바울은요, 아주 유명한 일타 강사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아놔야 돼요.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이단들 많은 곳에서 우리의 믿음 지킬 수 있고요, 지키는 것에 더 나아가서 정말로 증인되어 사람들에게 답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성산 하모니 싱어즈가 대답을 하죠. 내가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그냥 우기지 않아요. 내 인생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 것,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대답이 오늘 이 시간 분명해지는 그런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 될까?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여러분들 다부지게 마음 모시고 정신 바짝 차리셔서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묻죠. 천국 가냐고. 당신 천국에 갑니까? 그럼 우리 스스로 물어봐요.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또 물어봐요. 애매하게 대답하면 너 어떻게 네가 천국 가는지 아냐고. 그 근거와 증거가 뭐냐고 그렇게들 대답해요. 사실은 우리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요, 꽤나 많이 흔들립니다. 흔들리시죠?
내가 죽으면 천당 갈까, 천국에 갈까, 그런 생각 들 때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한 건 분명히 기억에 있어요. 어느 때인가 내가 주님을 영접했던 것 같은데 마음이 흔들 때마다 다시 돌아보게 되죠. 그때 내가 좀 진심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때는 한 100% 진심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뭐 한 40%쯤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기도할 때 충분히 슬퍼하지를 않았던 것 같고요. 그때 마음이 그렇게 괴롭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강사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보다 훨씬 더 지금이 괴로워요. 그러니 그때는 내가 그 괴로움이 덜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영접한 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충분히 잘 따르지 않는 것 같아요.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구원받은 사람들답게 살지 못했던 내 삶이 생각나면서 나는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흔들리면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그 구원은 그렇게 흔들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이에요. 구원의 확실한 믿음, 여러분들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아는 건 하나 있어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아요. 예, 잘하셨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 알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에베소서에 그 말이 있다는 것도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 사람들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 내가 구원 받았어요. 확실하게 받았어요. 왜? 나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는 걸 알아요. 질문 들어갑니다. 믿음이 도대체 뭔데요? 믿음이 뭔데요? 애매하죠.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이 있는 거? 내 믿음은 딴 것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이 별로 없지만 나는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막연하게나마 나는 느끼고 있어요. 나는 그런 믿음, 신이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이 그 믿음으로 온다고.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막연하게 신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게 구원에 얻게 되는, 에베소에서 말했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일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그래, 네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믿음이 뭔데? 라고 물으면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종교 생활을 어떻게 해요? 남들보다 나는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뭐 교회에 다니고 종교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난 진지하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 난 믿음이 있죠. 그 진지함이 내 믿음이에요. 그러니 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가 보네라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과 여기 있는 이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는, 믿음은요 별로 관련이 없어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여기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생각해요. 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인생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난 세상이 밝은 세상이고 좋은 세상이라는 믿음이 있고요. 그래서 세상을 아주 나는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는, 구원하는 믿음, 그 믿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회개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 나는 믿음이 있을 거라고. 나는 그 기도를 따라 했어요. 그러니 나는 믿음이 있다고. 애매합니다만 그것도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구원하는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셔요. 믿음에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도 조금은 뭐 아주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나누면요 좀 믿음의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뭐 병 고치는, 병 낫기를 바라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 또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럴 때 그 믿음과 구원하는 믿음은 뭐 같은 대상에 관한 믿음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주를 의지하는 거지만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건 아주 특별해요. 아주 특별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어쩌면 제일 밑바닥, 그리고 기초가 되고 시작이 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제목을 여러분들 좀 다시 한번 분석적으로 들어주셔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확실한 믿음, 아니면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믿음의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붙잡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이제 대답해 드려야 돼요. 구원하는 믿음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원하는 믿음이 있다는 건 어떻게 알게 될지 여러분들 잘 들어 주십시오. 오늘 이 구원하는 믿음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고요, 로마서 4장을 읽었고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대답해 줍니다.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바울이 왜 대답을 숨기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밤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구원하는 믿음이 뭡니까? 나는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물을 때 저도 분명히 즐겁게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 대답을 위해서요, 아브라함을 가지고 와요. 아브라함을 보여주면서 믿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앞에 시청각 교재가 하나 뜬 거죠. 아브라함입니다. 모두가 아는, 들은 바 있었던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금요철에 오신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을 모르는 분은 그렇게 많이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시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아브라함을 앞에다 가져다 놓은 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삶이 구원받은 삶이 되었는지 보십시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서요? 창세기 12장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선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대요. 창세기 12장 보면 이야기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셔요.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대요. 너에게 땅을 주겠대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영원하게 네 하나님이 되겠다고 영원한 관계를 약속하셔요. 네 가문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어쩌면 그 은혜를 인하여 라는 그 말은요, 이 약속이 있음으로 시작돼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구원하는 그 믿음은요, 애매하게 우리가 신이 있다라고 우리가 발견한 뭔가를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세상에서 들은 뭔가, 종교적인 삶은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세상의 가르침 내지는 어딘가에서 떠올려진 무언가를 내가 붙잡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먼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요, 아브라함은 난 그 정도의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우긴 적도 없어요. 약속이 먼저 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우리를 구원하는, 나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 약속이 먼저 와요. 근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지만 자기 아내 사라가 늙었습니다. 처음서부터 막혀요. 자손을 많이 주고 내 자손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첫 번째 고 아들이 하나 없는데 어떻게 이 다음 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막막하죠. 문제 처음서부터 막힙니다. 창세기 15장 가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걱정 말라는 거죠. 다시 약속을 얘기하셔. 너 큰 민족, 큰 나라의 아비가 될 거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너와 네 자손들이 복을 줄 거다. 이전에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을 해요. 근데요, 자식이 없는데요. 자식이 없다고. 하나님 뭐라 그러셔? 아들 낳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의 별들을 봐라. 저만큼 많은 자녀들 너에게 올 거래요.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4장 3절에 있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반응은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큰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요,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하시면 돼요? 그 약속을 믿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고 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우리는 그 의 안에서, 우리가 만든 의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의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기 신바되었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대요. 여기셨다는 헬라어는요, 로기조마입니다. 이거는 회계, 금융 이런 데서 쓰는 말이에요. 통장에 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와요. 통장에 돈이 들어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의를 그냥 통장에 넣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돈을 보낼 때 뭐만 있으면 돼요? 패스워드, 아니면 좀 큰 돈 보낼 때 OTP 있으면 돼요. 눌러가지고 번호 찍으면 여러분 통장에서 돈이 자녀들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자녀가 뭘 해야 될 게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냥 로기조마이, 의를 그냥 넣어 주시는 거예요. 넣어 주시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통장으로 돈 넣듯이, 그 통장에 돈이 있는 사람은요, 그 의가 많으신 그분은요, 그 의를 의가 없는 자에게 주실 수 있어요. 로기조마이에요. 누구에게?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그 말도 안 될 것 같은 그 놀라우신 약속,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의를 아브라함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요, 우리가 가진 구원하는 믿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를 몽땅 다 사하셨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놀랍습니까?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니 그것이 더 온전해진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왜 이런 약속을 하셨는지 아브라함은 묻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 이루겠다 할 때 아브라함이 손들고 왜요? 왜 나죠? 묻습니까? 아니요, 묻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요, 뭔가 가로막히는 거 많죠. 사라 나이 많고 나 나이 많아요. 나 죄 많고 나 연약해서 내가 그렇게 경건하고 의로 살 수 없지만 나는 그 놀라우신 약속을 나는 믿는 겁니다. 나는 그 약속을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의로 여기셔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쏴 주셔요. 이 의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통장에 돈 들어오듯이 그냥 우리에게 의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믿는 구원의 믿음은요,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로 여기신다는 그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믿음을, 이 구원의 믿음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분명히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수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와서 온갖 이야기들로 이 의를, 이 구원을 빼앗아가려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 말고도 뭔가 의를 이룰 수 있다는 사람서부터, 네가 그 의를 크레딧 받기 위해서는, 로기조마이, 그 의로 여기심 받기 위해서는 네가 적어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부터, 아니면 이런 것 있지도 않는다는 약속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부터 온갖 이야기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겁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똘똘해요. 사탄 우리보다 어쩌면 훨씬 더 똑똑할 겁니다. 훨씬 더 현란하고 훨씬 더 풍요롭고 아주 그냥 찬란하게 우리를 속이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문제 앞에서 정말로 단순한 믿음과 담대함으로 그 문제를 이기듯이 세상의 모든 비진리와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는 것 안에서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건 하나, 이 믿음이에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주가 나를 의로 여기신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이 있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를 의로 여기신다는 이 놀라운, 이 복된 확신, 이 확신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구원하는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구원하는 믿음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합니다. 간단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붙잡는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 잘 보셔요. 구원하는 믿음은 결국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하는 삶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게 해요. 누구를 믿어요? 아무나 믿어요? 아니요.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앞날을 바라보며 믿었어요. 우리는 앞날을 바라보며 믿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뒤를 돌아보며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약속, 그 약속을 돌아보며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자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걸 왜 자꾸 얘기합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바라보았지만 우리는 똑같이 이미 지나간 것을 돌아봐요. 아브라함에게도 그 앞날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훨씬 유리한 위치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아직 오지 않은 걸 기다리니 그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일을 뒤를 바라보며 하니 우리는 안 막막해요? 아니요, 우리도 막막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다는 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니 어쩌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들, 우리는 돌아보면 믿습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을. 그러니 우리는 어디다 걸어요? 분명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사함, 그것들을 이루신 바로 그분에게 내 모든 삶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그분에게 몽땅 다 걸어 놓는 거예요. 이제는 내 삶의 중심,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요, 그분이에요. 내 선함이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 그것이 내 삶, 내 소망, 그 모든 것의 근거가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아요. 나를 믿지 않아요. 나는 그분에게 순복할 뿐입니다. 내 삶은요, 주님을 의지하며 살든지 아니면 나를 의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렇죠? 우리의 모든 새로운 삶이 온전히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요. 그 믿음을 이루시니가, 그 구원을 이루시니가 저기 계셔요.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이고 나는 그분을 신뢰하며 삽니다. 여러분들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죠? 여러분들 의자에 앉아 계실 때는 여러분들의 삶, 지금 있는 이 모든 시간을 어디에 의지한 거예요? 그 의자의 짧은 다리에 의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일어서시면 뭐에 의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롱 다리에 의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내 삶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 롱 다리를 의지하며 살지 아니면 이 의자의 짧은 다리를 의지하며 살지. 여러분들 둘 다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어정쩡하게 앉아 계셔요? 사실은 의자에 엉덩이를 붙였지만 사실은 내 다리로 앉아 계신 분 있으십니까? 내가 신뢰해요. 내가 의지해요. 이제 내 삶의 모든 구원이, 그리고 내 삶의 모든 풍성한 약속이 온전히 주님께만 있다면 난 더 이상 내 다리로 설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나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구원의 믿음이 있으신 분들, 내가 그 놀라우신 약속, 그 약속을 내가 영접함으로, 내가 믿음으로 내게 의가 온다는 이 귀한 믿음, 그 믿음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합니다. 나는 뭐 하며 살아요? 주님을 의지하며 주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들의 삶은 그러니 이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주님만을 의지하니 내 인생의 모든 자랑과 영광은 다 누구에게? 나는 주님에게 그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삶이 나를 의지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이를 낳고서 부위를 걸려요? 내가 김용건보다 좀 낫다고? 김용건은 70이지만 나는 100살의 애를 낳았다고. 아브라함이 자기 노익장을 자랑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살았는지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셔요? 아니요. 그 나라 그곳에 갔을 때 우리는 몽땅 다 찬송만 한다고 그러죠. 지난주 주일 선교입니다. 수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은총을 노래할 뿐이에요. 우리의 삶에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아요.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의 소망을 여러분들 자신에게나 여러분들의 소망을 여러분들의 선함에 걸지 마셔요. 내 삶의 구원, 내 삶이 온전해지는 건 나에게 달려있다. 내 삶이 정말로 풍성해지고 의미 있어지는 건 내 삶이 좋아질 때다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여러분들 선하다는 말이요, 좋은 겁니다. 내 삶이 좋아지면 나는
행복할 거다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내 삶이 좋아지면 행복할 거다. 아니요, 대답은 뭐예요? 아니, 내가 주를 의지할 때 내 삶은 행복해질 거야. 내 모든 삶의 소망은, 그리고 내 인생의 구원은 내 삶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의지할 때입니다. 내가 주를 의지할 때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약속의 풍성함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믿음, 정말로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보셔요. 내가, 그리고 여기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다시 봐주세요.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선함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소망과 그리고 모든 풍성함을 온전히 하나님 주님께만 맡기고요, 주의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쓸데없는 노력 안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쓸데없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을 얻기 위한 쓸데없는 노력을 안 하는 거지,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는 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명령을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가볍게 여길 수 없어요. 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고 그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기 위한 노력들, 그 쓸데없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돌아보셔요. 아브라함 믿음이 있어서 대충 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으니 대충 살아요? 아브라함은 대충 산 적이 없어요. 정말로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만 열심히 살았습니까? 우리 앞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열심히 살았어요. 나태하게 살았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태하게 살았던 예수의 제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천국 백성들은 치열하게 삽니다. 은혜로 사는데 왜 그렇습니까? 약속을 붙잡고 살아요. 내 모든 구원은 주의 은혜임을 감사와 기쁨으로 영접하며 살아요. 그러고도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노력을 배제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노력은 구원을 얻기 위한 노력은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노력은 아니에요. 오늘 4절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하는 사람들, 뭔가를 그러는 사람들은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빚으로 여겨집니다. 뭐 받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받는 보수예요. 내가 뭔가를 수고해서 내가 뭔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 그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에 주어지는 것들은요, 열심히 살아요. 하지만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것들이 오는 건 아니에요. 내게 오는 모든 선한 것들은 뭐요? 은혜와 선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헷갈리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늘 일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주어집니다. 일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은혜로 주어지고 선물로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구원은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5절에 보세요. 일을 아니하는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우리가 좋은 일하고 뭔가 수고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뭔가 그런 노력들 그만두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 믿으시면 돼요. 이것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내 삶은 의롭습니다. 그 의 안에서요, 나는 성실하게 주를 따르고 나는 성실하게 주의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해서 애쓰며 나가는 겁니다. 받아들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아주신 하나님, 이미 받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을 향하여, 더 좋은 것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빛과 진리를 따라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 거예요. 성실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사랑 안에서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두려움과 염려함으로 따라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염려하지 않아요. 주께서 나를 받으셨으니 나는 믿음으로 나는 행합니다. 믿음으로 행해요. 여러분들 그런 복된 구원받은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거는 삶입니다. 내 삶의 무게, 내 삶의 구원, 그것이 내가 아니라 다 그분께로 옮겨갔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께 다 거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셔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떠나라는 말에 그냥 떠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기의 삶 모든 것들을 다 위험에 내놓는 거예요. 잘못하면 알거지가 될 겁니다. 그래도 모든 것을 다 걸고 가요. 본토는 떠나도 친척은 못 떠나겠다. 아니, 아비집은 못 떠나겠다. 내가 남기고.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냥 떠납니다. 모든 것을 걸며 떠나는 사람이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어렵죠. 모든 것을 건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다른 요구를 하죠. 계속해서 모든 것 다 걸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여러분들 딱지 먹기 좀 해보셨나요? 그리고 뭐 올인 하시나요? 올인 그 위험한 겁니다. 그죠? 올인하는 거 위험해요. 기쁨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데도 여러분들 올인하지 못해요. 늘 분산해야 되죠. 내 삶의 보람을 찾는데도 늘 분산해 놔야 돼요.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몽땅 다 분산시켜 놔야 돼요. 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내 모든 삶의 소망이 이제 나에게서 주님으로, 내 좋음에서 하나님, 우리 내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로 옮겨간 사람은요, 내 삶에 어느 것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다 주 앞에 다 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죠. 교인이라고 이름 붙여지고 목사라고 재직이라고 이름 붙여졌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는 어려워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려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그 부인이 어떻게 붙어요? 이상한 식으로 붙어요. 나 앞에다가 그걸 붙여서 나를 전체를 부인해야 되는데요, 전체를 부인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위에 나를 다 분산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다 오화로 연결시켜 놓죠. 뭐 하나는 부인해도 뭐 하나는 남기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주일 오전은 내가 부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일 오후는 절대 부인 못해요. 내가 주일까지는 내가 어떻게 부인을 하겠어요. 하지만 내가 다른 평일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교인, 심지어 재직 목사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거, 몽땅 다 나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삶, 그 삶을 따르지 못합니다. 적당히 믿고 싶죠. 적당히 신앙생활하죠. 여러분들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는 게 여러분들 만만하게 생각하셨나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기독교 너무너무 쉬워. 참 쉽네. 그냥 믿는다고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혹시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는 말을 잘 들으셔요. 구원받는 길이 한 번도 쉽다고 한 적 없어요. 쉽다고 언제 하셨어요? 우리에게 전한 소식은 쉬운 소식을 전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전한 소식은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하다고 그랬죠. 그 인생이 쉽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일한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오리 주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어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어요. 복이 있는 거지. 이제는 제멋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구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정말로 쉬운 삶이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에베소서에서 그러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그 구원의 삶이라는 건 얼마나 게으를 수 있고 날라리로 살아갈 수 있고 정말로 쉬운 길이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복된 길이라고 하신 건 맞아요. 행복한 길이에요. 온전한 길이에요. 충만케 하는 길이에요. 그리고는 더 분명하게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하셨고, 그 길이 주를 따르는 날마다 눈물로, 또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세상에서 부를 수 없는 노래와 찬송으로 간다고 그랬지. 노래한다고 했지.
언제 너무너무 쉬워서 콧노래 부르고 그냥 누워서 그냥 모르겠다 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노래 부르는 삶이라고. 그렇게 그냥 대충 게으르게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여지껏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고요, 소위 말하는 인류의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누가 세상의 악한 영들과 그리고 세상의 온갖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려는 어쩌면 그릇된 생각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 헛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행복한 건 그냥 편한 거고, 행복한 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고, 그게 행복이라고 말하고 나니 여기 있는 이 이야기들이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하단다.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막 날아가면서 사나 보다. 아니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 행복합니다. 다윗이 그러죠. 복이 있다. 복이 있어요. 그건 분명해요. 복이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그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하지만 그 삶은 이 구원의 확신으로 내 모든 것을 주 앞에 다 거는 삶이에요.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렵지만 복됩니까? 복됩니다. 이 삶이 온전합니까? 이 삶이 온전합니다. 이 삶이 아름답습니까? 이 삶이 참됩니까? 참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영생입니까? 영생입니다. 구원하는 확신, 그 확신을 내 선함이 아니라 내 주의 은혜에 내 인생을 모두 건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찾고 싶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내가 내 삶을 주께 걸고 살아가는지. 아이고 이런, 내가 그렇게 못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잘 못하는데요.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넘어졌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흔들리는 그때 이상한 교주 따라가지 마셔요. 그때도 내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4장 20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였다고. 아브라함이 믿음에 견고했대요. 왜? 그렇게 많이 넘어졌는데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아니요, 넘어집니다. 하지만 믿음에 견고했대요. 아브라함은 어땠는데요? 넘어지는 일 많아도 이 사람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요. 잠언 24장 16절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7번을 넘어져요. 그래도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봐요. 구원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넘어져도 반드시 누구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나는 그러네. 내가 아니라, 내 선함이 아니라 주의 은혜, 그것에 모든 삶을 걸 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주가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의를 얻었고, 내가 그 의 안에서 정말로 주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께 의지하며 주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네. 여러분 그럼 즐거워하시면 돼요. 그렇게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셔요? 넘어졌을 그때 나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이단 교주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마다 누굴 봅니까?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주를 신뢰함으로 내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믿고 내가 믿음을 확인하며 내 모든 것이 주께, 주의 은혜에 내 삶을 몽땅 다 의탁했음을 기억하면서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임을 증거하고 증명해내는 겁니다.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 아니에요. 넘어지더라도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내 모든 것을 주 앞에 거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갈 거예요. 점점 더 넘어지고 다시 주를 바라보며 내 모든 삶을 주께 의지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몽땅 다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구원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주 안에 살아가고 주는 내 안에 살아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형상이 온전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렇게 주의
귀하신 생명 안에 충만해져 가는 것, 영원하고 충만한,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삶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그 날들을 향해 걸어갈 겁니다. 쉬운 길이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구원받는 건 진짜 쉬워요. 참 쉽지? 라고 얘기하지 마셔요. 복된 길입니다. 놀라운 길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길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영접해서 그 의를 받아서요, 이 복된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해 주시고, 오늘 우리 성산 하모니 싱어지가 노래한 것처럼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 아니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답게 세상에 진리를 선포해 주시고 이 복된 소식을 말로 우리들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여러분들 되셔서요,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도 점점 더 분명해지고 세상도 구원을 보게 되는 큰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런 증인들,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우신 구원이 아버지는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미덕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증인되는 사명을 주셨으니 주여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구원의 복된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혹시 이 밤에 정말로 그 구원의 확신도 없이 이제껏 교회에 왔었다면 성령님 다시 한번 이 말씀, 이 은혜 안으로 불러들이시사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하신 약속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주여 이제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그 의로 충만한 자들 다시 한번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놀라운 믿음, 이 진리를 놓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 안에서 점점 더 주를 의지하며 허망한 일들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정말로 내 모든 삶을 주 앞에 드리며 넘어질지라도 다시 주를 바라보며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 구원하신 생명을 누리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